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는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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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정하고 정답고 또 귀하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는데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2.0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이 코로나19의 위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20% 정도의 성도들만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한국교회 모두가 약 20%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크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또 그 이상 와도 되지만 참 1000명씩 모이는 교회에는 고작 20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금년 겨울만 겨울이 고비지 이 고비 지나면 반드시 정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나기까지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적 관리도 잘 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병원에서 예배하는 유삼일쌤 또 직장의 출근 때문에 퇴근길에 전철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초의 색은 연보라색입니다. 여기 앞에 두 개의 초가 켜졌죠. 한 주에 하나씩 추가돼서 네 개의 초가 켜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연보라색인데 오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스라엘 말로 샬롬 그렇게 합니다. 샬롬은 오른손을 이렇게 검지를 들고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인사하는 거다. 샬롬. 옆에 사람 보고 찔리지 마시고 샬롬. 목사님에게도 한번 합시다. 샬롬. 평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그 인근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한 마국간에서 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군림하려고 오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이요?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큰 성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작은 도시의 작은 마을에 이렇게 나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19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낮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당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늘엔 평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타신 말입니다.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원래 왕의 행차에는 이런 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는 게 아니에요. 말의 행차에는 아주 잘생기고 크고 아주 용맹한 말을 탑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을 더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워커힐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길가에 나갔다가 생전 처음 말을 탄 기마병을 봤어요. 그때 그 말의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그 조그만 아이가 올려다보는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 말을 보면 엄청 크고 그 용맹스러운데 그 용맹스러움에 움츠러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말과에 속하지만 말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초라한 말입니다. 나귀란 거예요. 이 나귀는 사람이 타기보다는 주로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군림하는 왕들과 달리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나와라. 나귀. 이게 나귀예요. 참 보기에도 부족하고 보잘것 없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탔다고. 저 마귀에는 예수님이 타실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이 겉옷을 갖다 겉옷을 이렇게 덮어놨네요. 예수님이 저걸 타고 끼리야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왕의 모습입니까? 어느 왕이 저걸 타고 오겠어요? 저런 걸 타고 오면 사람들이 에휴 이렇게 하지.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 평화의 왕이신데 왜 나귀를 타셨나?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를 중심으로 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족한 나귀를 타요. 부족한. 뭐한?
부족한 나귀를 타셨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이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 그랬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아직 사람 태운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부족하니 주인의 말귀는 알아듣는지도 몰라요. 이려려려려. 오, 이게 뭐가 가라는 말인지 뭐가 서라는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거지요. 여기 꼬마가 있잖아요. 요런 아이 같잖아요. 자기 얘기도 몰라. 어린 아이. 여러분, 이런 나귀를 타고 왕의 위엄을 뽐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싸움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왕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대강절 기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셔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이 나귀처럼 부족해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어쩌면 이 나귀보다도 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불러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지요? 세상이 왜 이래? 요즘에 나훈아가 나와서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불렀는데 이 어린 학생들도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니? 그러면 세상이 왜 이래?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쓰지 않으셨어요. 안 썼어요. 오히려 그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자기 부족함을 알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그때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표 주자인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자기가 제일 큰 자인 줄 알고 이름조차도 사울, 큰 자라는 그 이름을 썼어요. 처음에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꾸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 나가 근신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면서 위대한 바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나귀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무슨 나귀? 어린 나귀예요.
3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30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런데 저는 어린 나귀라 그랬지만 거기 보면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또 33절과 35절에도 보면 연거푸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에 새끼라는 단어를 3번 강조하신 것은 어린 것을 강조한 거예요. 어린 것. 여러분 이제 한번 그림이 또 나오는데 보세요. 또 봤죠? 여러분 이게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어리면 한 사람 태우기도 힘듭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이 타겠나? 어린 거예요. 어린 낙인데 어리니까 힘이 없습니다. 어리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요. 어리니까 권위도 없습니다. 어린 것은 무시당합니다. 사람이나 애나 짐승이나 무시당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 이렇게 어리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나귀를 타셨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타신 거예요. 일부러 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타고 갈 말 한 피를 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맞은편인 벳박의 동네를 가르치면 저기 가서 거기 가면 요 어린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 의도적으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견행하지 않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을 보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싸움보다 평화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조롱하면서 조롱을 해대면서 거기 못 지나갈 길을 막고 막 해방을 놓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수종 들던 그래도 의협심이 강한 야고보 이 제자가 사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불을 내려서 이걸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그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럴 만한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은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은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힘은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힘은 요즘은 힘이 가정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나요? 옛날엔 대부분 남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들을 보면 알거든요. 집에서 누구 애들이 누구를 또 무서워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얘들아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난대.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벌떡 일어난대. 힘이 어디로 가 있어? 엄마한테 있어. 여러분 여성분들 가정에서 힘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평화예요. 대통령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장관도 장관이 됐다고 해서 그 힘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힘 때문에 약한 자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을 내려올 수도 막강한 파워를 막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럴 때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곳에만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한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주님과 주님의 평화를 위한 곳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직장, 특별히 교회에서도 힘을 잘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해서 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주의 평화를 위해서 그 있는 힘을 거기에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매여 있는 나귀를 타셨어요. 뭐한 나귀? 네. 어떤 분은 주님 나라 갔다가 다시 깼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턱 들어온 거야. 감사해요. 매여 있는 나귀를 타. 뭔가 매여 있어. 오늘 30절 보면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록 매여 있어도 풀어주셔서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뭔가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해도 풀어서라도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가정생활에 매이고, 학교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어떤 의식이나 사상 속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정적인 생각, 사상에, 그릇된 생각에 가득히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사상에 가득 매여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누가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기분 나빠. 왜 쳐다봐? 힘센 것 같지만 그 사람 감정적으로 뭐인가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무슨 감정? 피해의식에 매여 있으니까.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웃으면서 볼 수도 있고, 궁금해서 볼 수도 있고, 저런 볼 수도 있고. 왜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그건 자기가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둘만 모여 이야기해도 자기 흉본다고 와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다가 휙 하고 이 타임아웃 시간에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얘기해서 저것들이 또 내 흉 보고 있네 그런다니까. 이게 왜 그렇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와 그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피해의식의 끈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을 보면 그 무언가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든지,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에게 매여 있었든지,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매여 있었든지, 사람들이 어떤 원한이나 편견에, 가난에 매여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나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여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매여 있다면 우리 마누라한테만 매여 있습니다. 그런 애처가도 있어요. 애처가 위에 경처가, 경처가 위에 벽처가가 있다면서요? 여보! 그러면 벽에 가서 다 붙는데,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100번 복종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남자들을. 이거 당당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무언가에 잘못 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메인, 그 사람들의 메인 것을 풀어주며 다니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까지 풀어서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1장 44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의 사슬을 풀어놔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우리도, 죽을 환경에 매여 있는 우리도 반드시 풀어서 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잘하면 그를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나와 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코끼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끼리, 여러분, 이건 큰 수컷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의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대단한 코끼리, 이 다리와 통이 웬만한 건물의 기둥만 하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서커스 할 때 보면 아주 가느다란 끈에 하나 매여 있어. 그럼 가느다란 끈에 안에 매여 있어. 그래, 여자 조련사가 와서 채찍으로 탁 치면 이리 가라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말 너무너무 고분고분 잘 들립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가. 왜 그럴까요? 왜 조그만 끈에도 꼼짝을 못할까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참 어릴 때부터 굵은 사슬, 처음에는 굵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학습이 돼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 굵은 쇠사슬을 풀고 가는 쇠사슬을 매어놔. 그럼 그 작은 끈 하나에도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잘못된 생각에 매이게 되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평생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초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잘 배우면 그 신앙이 평생 가지만 처음에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평생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볼 때 많은 목사들을 보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결같이 좋은 목사님들을 그리고 있지만 목회도 처음 잘못 배우면 평생 잘못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신학교도 정식으로 가야 되고요. 공부도 정식으로 해야 돼요. 목회도 정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노예 와서 목회를 배워요. 교회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신학교, 노회,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 같이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한 2년 만에 나타났는데 2년 동안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타난 친구가 있어요. 2년 만에. 그럼 어디 가서 엉터리를 배운 거지. 비인가 무인가 신학교에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그런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또 어떤 친구를 보면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산기도 무슨 밤기도 능력기도 한다고 여기저기 하는 데만 큰 집회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신학을 등한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꽁 잡는 것이 뭐라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목회가 아니에요. 병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사 수많은 사람 모았다 할지라도 그건 건강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병든 목회를 한 거고, 병든 목회를 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비정규 신학교, 잘못된 목사 안수, 잘못된 목회 방법, 이 3종 세트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면 좋게 봤어요. 선하게 보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하다못해 동네 이장들이 와서라도 전도사님 인사하는데 요즘에 어디 가서 교회 교자도 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빠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놀리니까. 이런 지경된 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요, 평범한 성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병든 목사가 병든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골마 터지니까 사회 각처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나쁜 일들의 비리에 온상이 터지면 거기에 다 교회가 개입이 돼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들어가 있고 목사가, 이것이 십수년 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에처럼 양심적으로 이 모든 이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섬기며 좋은 이미지를 심어놨다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500명씩 터져 나왔을 때 이들이 교회 욕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어쩌다 교회에 저런 일이 생겼대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플랜카드 걸고 미안합니다만 하지 말고 그 정말 잘못 믿고 잘못 살았던 것을 그것부터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가 묶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에 결코 매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설사 매였더라도 그 매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꺼내 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여러분을 다시 온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다시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어리석은 나귀를 타셨어요. 어리석은 나귀는 영어로 S라는 이 영어 단어 S-A-S-S.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바보. 안 하시네. 괜찮아, 바보.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지 바보라는 욕도 못하는 바보. S는 낙이라는 뜻인데 이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욕 중에서 큰 욕이 뭐냐면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아니라 이 나귀 같은 놈 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왜? 그 굉장한 말을 보다가 욕을 보니까 이건 정말 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바보. 그걸 탔어.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기는 걸 일부러 골라 타셨어. 여러분, 나귀는 절대 요령 부릴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짐이 가벼워도 태우고 무거워도 태우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여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나귀를 보세요. 이야, 이게 이집트 나귀인데요. 그래서 나귀 중에 큰 나귀예요. 아까 본 나귀하고 또 다르죠? 이집트 나귀인데 저렇게 작은 나귀가 몸집이 큰 두 어른을 태우고 가다니 탄 사람도 너무하네. 정말 하나 내려서 걷지. 그런데 이 나귀는 바보 같아. 바보처럼 군말 없이 태우고 가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보 소리를 듣는 나귀를 타셨어요. 일부러 타신 겁니다. 그것은 바보라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주님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우리를 그래도 좋다고 귀하다고 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고 쓰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잖아요. 나귀 같아도 바보 같아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길지만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말씀대로라면 당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성경에 나온 사람 제자들이 무엇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어. 온통 부족한 것 투성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잖아요. 못 얻고 있는 게 없는데 다 뭐하고 살았지? 바보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건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한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세상에 지혜 있고 문벌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바보 같아도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 같은 이들을 세상에 잘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용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그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석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받은 교육이라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회당에서의 성경 공부 말씀 그밖에.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꼭 보내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 세상 지식적으로는 어쩌면 바보 같은, 초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로 사용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요.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잡으면 쓰시는 거야. 주님이 쓰시면 바보 같은 내가 저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아닐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뭘 돌려대고 왼뺨을 돌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있는 것도 뺏으려는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바보 중에 큰 바보. 주님이 바보야.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예수님을 줄줄이 따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바보. 오늘 마찬가지 아니요? 주일날 왜 교회를 가? 집에서 쉬지. 어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 교회에 다니면 뭐 밥이 나와, 빵이 나와, 뭐 돈이 나와? 안 나왔는데. 근데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볼 때에는 이렇게 나귀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값진 곳에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쓰는 사람은 나귀가 매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아닌 그 무소신가 매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못났어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귀는요 체구가 작고 못생겼어요.
말과 비교해 보세요. 말 나와라. 뿅. 참, 나오잖아요. 말 참 잘 듣네, 말이. 비교해 보세요. 나귀와 말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귀는 몸도 작고 못생겼어. 말 얼마나 힘이 있고 멋져요. 나귀는 너무 못나고 어리석기만 해. 그래서 옛부터 여러분 말을 적토마, 천리마 들어보셨죠? 삼국지에도는 적토마, 천리마. 근데 적토 나귀, 천리 나귀 집사님 들어보셨어? 어디다가 그걸 말을 붙여? 적토 나귀가 어디 있고 천리 나귀.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힘도 없고 부족하지? 너무 피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고 계신 거예요. 비록 장관 의원이 아닐지라도 그분들보다도 더 값지게 쓰고 계셔. 귀해 여겨.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자고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정말 누구처럼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이 대단하다면 양주장에 왜 살아요? 벌써 집 팔고 갔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은 다 서울에, 강남에, 분당에, 여의도에 모일려. 여의도. 제가 한 20년 전에 여의도 KBS 연구동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20-30명 정도 방송 관계자들이 왔는데, 그때 방송국을 한 3년 동안 취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아나운서, 그다음에 KBS 뭐 PD, 유명 탤런트, 가끔 국회 사무처 의원들도 와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학대학 대학원 마치고 다른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 신학에 관계된 것만 공부했는데 목사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매주마다 지도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왔으니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가장 큰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 같다 그랬죠. 실제 성경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서 거기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따라합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시고 그를 높여주시니 이를 승귀라고 합니다. 가장 비하되은 비천한 곳에 오신 그 스스로 비하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승귀 하늘에 올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출 때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 높여주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는 친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부족한 나귀, 어린 나귀, 그런 나귀를 친히 타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부족하고 바보 같고 못난 나귀를 타신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군림하는 왕이 아닌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전파하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재벌 만화님들의 어마어마한 금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과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먼저 평화를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박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참 나귀처럼 못났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천한 나귀를 풀어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